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이 스가랴 4장은 5번째 이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앞선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성전 재건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전 완성을 위한 또 한 조각 퍼즐을 보여주십니다.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싶으셨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는 되었지만 방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1절 보시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말합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7개로 되어 있었죠. 기름 그릇이 달려 있었고 7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관을 따라 흘러내린 기름을 통해서 등잔이 빛을 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좌우로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4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천사가 답합니다. 5절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은 바사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 같은 존재였죠. 정치적 위치에서 스룹바벨이, 종교적 위치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순금 등대를 보이시며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 성취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같은 원수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십니다. 성전을 완공할 때에 세우는 머릿돌입니다. 공사가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최후 완성, 승리의 날을 보여주십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초를 넣은 스룹바벨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고충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돈줄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러한 일로 돈이 필요합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급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던 선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요청은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고 해요. 누구야, 이게 너의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 일이다. 이게 너의 일이냐? 이건 내 일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고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찌할까? 떠오르는 생각이 돈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 돈을 바로 주지 말고 먼저 더 기도해 주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아닙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해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한 부류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불평하며 가는 부류, 또 한 부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가는 부류. 이 뒷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내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 분별하고 선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요, 정말 필요한 일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돈을 보내고 또 다른 방법들로 길이 열려서 일이 되어지고, 개중에는 거짓으로 이야기했거나 혹 급하지 않았던 일들, 필요하지 않았던 일은 선교사님이 돈을 지원해 주어도 결국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명자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라 하신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때때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근심, 걱정,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너의 일이냐? 내 일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십니다. 고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에 주님을 의지합시다. 믿고 맡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옛날 성전이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한 후 재건하는 성전은 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춧돌을 세우고 이제 일들을 작업을 할 때에 옛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천지가 선정한 좋은 기업 500개를 수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더욱 좋은 기업이 더욱 발전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좋은 기업들은 도태되었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왜 좋은 기업이 이렇게 몰락했을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한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살피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강점은 강하게, 약점은 보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때문에, 과거의 영광 때문에 자기 혁신의 한 걸음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 것이죠. 결국 도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과거의 영광 때문에 오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큰 일을 했다고 오늘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걸음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첫 걸음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신실한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11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묻기를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묻죠. 천사가 말합니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두 금관을 타고 등잔대로 부어지고 이 등불의 원천, 밝히는 힘의 재료가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같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마침내 이 능력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왕, 이 두 직분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 제사장직의 속죄 사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에서는 큰 산 같은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는 왕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왕 두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성도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분을 주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 가도록 주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펼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말이죠. 코끼리 말뚝 이론이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의 발을 줄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멀리 가려다가 가지를 못해요. 이 줄 때문에. 근데 이것에 길들여지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다리에 줄만 매면 멀리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끊을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줄이 있으면 안 돼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뚝을 받고 줄을 맵니다. 너가 무엇이냐? 너는 별것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의미냐? 뭐가 대수란 말이냐? 이런 거짓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학습시킵니다. 이러한 거짓에 말뚝에 매여서 그 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 겁을 내고 후퇴합니다. 큰 산 앞에서 움츠러들어서 한 걸음을 디디지를 못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기 정체성, 거룩한 자존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매임줄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날개짓, 해봤는데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날개짓, 엔티프레질, 상처조차도 도움이 된다,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날개짓,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거짓을 깨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염려를 묻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메어놓은 말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무 집사님들 새벽에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맡기셔서 시무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무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하며 전진을 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